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그 카레밥에 카레도 굉장히 맛있었는데 국물이 맑은 게 아주 또 이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렇죠? 본래 저도 촌 사람이라 카레 같은 거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 사람이라 안 그러시지만 오늘 시골 깡촌 촌 사람이라 이 카레밥이 잘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카레를 먹을수록 맛있어요. 거기다가 잘 이렇게 간을 해서 너무너무 오늘 오후 식사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날씨 춥고 우리 개인이 혼자서 밥 먹고 무슨 집안 정리하고 이러는데 겨울엔 딱 귀찮고 힘들잖아요. 근데 섬겨주시고 봉사해서 이렇게 주일날 점심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죠. 고맙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 기후변화로 또 생태변화로 우리나라에 멸종 위기 동물이 여럿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붉은 점 모시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가긴 할 텐데 새하얀 반투명 날개에 붉은 점이 포인트로 딱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했거든요. 생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거기서 1등으로 뽑힌 나비예요. 근데 생태변화, 기후변화로 이 붉은 점 모시나비가 멸종 위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토종 물장군이라고요. 냇가에 가면 이 동그랗게 생긴데 발이 둘, 넷, 6개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데 그 토종 물장군이라고. 이 물장군이 우리는 그냥 엄지 손톱만 하거든요.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고 대단한 놈도 아닌데 뭐 우리 물놀이하고 어릴 때 놀 적에는 그냥 발견되면 그냥 내던지고 그냥 가지고 놀고 그랬던 건데 이놈이요 황소개구리도 잡아먹어요. 이야, 어쩜 그렇다고 사람한테는 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요. 올챙이, 심지어 살무사도 잡아먹어. 뱀도. 이 물장군에게 독특한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해를 또 안 끼쳐요. 참 좋은 생물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후위기, 생태위기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양노루인데요. 사양노루는 높은 첩첩산 중에 살아요. 일반 우리가 다니는 이런 고라니 말고 사양노루인데 이 사양노루는 그 향수 또 화장품 이런 재료로 쓰고 그래가지고 사양노루를 많이 포획하는 바람에 이것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아시죠? 예, 하늘 날면 막 100m까지 막 날아서 이렇게 가는 거. 저희들은 첩첩산중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한번 그냥 또 군인 생활하신 분들은 군대에서 그냥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날다람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하늘다람쥐는요 역시 해발 1200m 정도에 사는데 주로 먹이가 화렵수, 진엽수 이런 열매나 또 나오는 순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사는데 기후변화로 생태변화로 이 나무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다람쥐도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긴 점박이 올빼미가 있는데 이 긴 점박이 올빼미는 올빼미인데 말하자면 부엉이에요. 부엉이. 사과를 반쪽 딱 잘라놓은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것도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자연 환경이나 생태 변화로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경희대 교수로 있는 임마누엘 베스토라 슈잇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만열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위기는 북핵도 아니고 정치, 경제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다 그랬어요. 유럽에 가보면 진짜 아주 미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철저히 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이 재정도 쏟아붓고 특히 후세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들, 손주, 증손주 이 후세들 몇백 년 후를 생각하면서 환경관리를 해요. 이야, 보니까 속상하대, 얄밉대. 우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이 그냥 그게 우리 생활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고 복을 받았는지 자손 후손 만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전기차 쓰고 환경오염되는 자동차 안 쓰고 그러고 환경 기준이 제일 까다로운 게 미국보다도 더한 게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 살만한 곳이 될까요? 필립 얀 씨가 10여 년 전에 아현성결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풍토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 되는 풍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환경, 기후, 우리의 살아가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막 살다가 교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업되고 그래도 우리 세상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있어. 그 금암절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그러대요. 교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10,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교회가 10,000명 정도니까 재정으로 그 처음에는 한 100억, 150억 정도가 빚이 있었던 교회예요. 상상 가세요? 150억.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그 교회가 다 부도난다고 그랬고 그 교회가 망한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수십 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니까 그 교회가 그 빚을 다 갚고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10,000명 되는 교회 지금도 그래. 부흥되는 교회는 더 부흥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요. 넉넉해요. 잉여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도 살 수 있고 땅도 더 살 수 있고 교회 인프라를 더 넓혀갈 수 있어요. 근데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더 넓히지 말자. 차라리 교회를 쪼개가지고 더 작은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더 세우는데 주력하고 그 교회들을 돕자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명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나 영국의 아이오나 공동체나 또 부르드호프 공동체나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엄청난 회복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서 교회와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10,000개, 1,000개, 억만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21세기의 문제는 도로가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병원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유정 성도라고 이분이 어릴 때 성악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걸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렵사리 성악 레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음대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꿈이 이루어지니까 의외로 마음이 허전하더랍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진짜 꿈 다음이 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꿈 꾸시고 나는 30평 집, 50평짜리 집, 어떤 걸 이루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족하셨어요? 여러분이 꿈꾸던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적 동력이 뭐였습니까? 이 하유정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해서 합격시켜달라고 하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랴. 그래서 어떡하냐? 술, 담배, 남자친구 이걸로 채운 거죠. 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꿈이 없어. 꾼 다음에 꿈이 없어. 꿈 다음에 꿈이. 그게 꿈인데 그 이후에 뭐래. 그러니까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냥 순간에 향나게 남자친구 맨날 갈아서 만나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생활을 이제 돌아봤는데 마음이 초조해지고 평안할 날이 하루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서 은혜가 되면서 관계도 풀리고 평안도 오고 삶의 기쁨이 그때부터 회복되어 시작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영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세속에 취하게 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방탕을 흉내내고 세상 염려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면서 말씀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고 주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둠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지만 내 마음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22년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의 베델스도르프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500여 명 분들을 모아서 헤른후트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신앙을 위해서 떠돌아다니. 신앙의 박해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헤른후르트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헤른후르트 공동체가 오순절 성령 개통, 말하자면 순복음교회 개통에 가장
이런 신앙을 추구하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의 갱신과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중보 기도했어요. 우리 금암지역에는 역사가 75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에 한번 24시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우들이 릴레이 기도를 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여러 번 일들을 겪었어요. 교회에 큰 중차된 문제가 생기면 릴레이 기도를 계속 순번을 짜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셨어요? 어쨌든 이 헤른후르트 공동체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얼마 했냐면 100년간 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10시간이 아니고 열흘이 아니고 100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믿어주세요? 참 대단한 이런 신앙인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목숨 바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눈물의 기도들이 이 인류를 유지하고 살아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들 헤르누트 공동체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특히 226명의 선교사를 그린란드, 남아프리카 부시맨, 남미의 자메이카, 수리남, 북미의 인디언, 이라크 이런 데 들어도 대략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이런 오지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기도 100년을 릴레이 기도 24시간 하고 선교사들 226명을 뽑아가지고 가장 어려운 복음 없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 3,057명의 사람들을 세례받게 해요. 전도를 6천여 명을 내요. 이래가지고 신자들을 얼마를 얻냐면 24,000여 명의 신자를 얻어요. 당시에는요 전화도 없고 배도 시원찮고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이런 선교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함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학의 대부분 바르넥 박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선교사로 오지에 나갔던 이런 분들이 20년간 사역한 것이 개신교 역사의 일에 200년 사역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힘은 어디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꿈이 뭐냐면 집사가 꿈이었어요. 집사가. 어릴 때 집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 집사가 됐어요. 그 집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집사 되기를 진짜 소원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된 건 교회 모양을 갖추고 이름을 내고 누구 함자 뒤에 아무개 권사 집사라고 장로라고 이름 붙이기 쉽게 하도록 해서 모양 내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때가 어두울수록 분별력을 잃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세속에 취하고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한다, 나는 옳다 이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 섬겨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역하실 때는 어떡하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말씀을
증거하시고, 밤이 되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감난산에 오르셔서 밤새도록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낮이 되면 또 그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가르치고, 또 저녁이 되면 감난산에, 그래서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가시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성경이 나오죠.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삶을 더 복되게 이루어서 야곱이 담을 넘고 우를 넘어서 더 위대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 금암제일교도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추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